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 훈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보호와 인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와 인도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와 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사막,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전갈, 독사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막은 전혀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막은 참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여행자들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왜 이 사막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의 삶을 그려낸 차인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속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탈북을 해서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11살 소년이 그 척박한 몽골의 고비 사막을 통과하다가 결국 그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역사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안심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징입니다. 거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일 모르는 인생을 시작하고 매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약 2km입니다. 그 길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단 한 번도 위기를 느껴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항상 그곳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사막 같은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에게는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을 저도 조금은 경험해 봤습니다만 낮에는 펄펄 끓는 더위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밤에는 뼈를 에이는 추위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해를 가려주었고 밤이면 불기둥이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실제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원래는 가나안길로 향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 가장 세었던 전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들의 눈에 애굽 군대가 보였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 구름 기둥에 가로막혀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찾고 장막 칠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인도자. 광야는 인도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환란의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독사와 전갈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늘 근심, 걱정, 염려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특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 것으로 믿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 기둥만 따라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은 하라는데 하지 않고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뜻이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힘들어서 허덕대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에 주소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대부분 다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을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차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로만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그 사막에서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그 길은 틀림없이 말씀과 정반대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망할 증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 기둥으로 주셨다면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 기둥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밝히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해가 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은 저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밤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행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불기둥의 역할은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밝음입니다. 불기둥은 밝음으로 독사와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마치 밤과 같게 느껴집니다. 어두움입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캄캄할까? 우리에게 이 밤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소한 것들을 빼고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봤자 여러분 다 이해 못하실 것이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올 수도 있고 평안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그것이 감동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을 따라 멈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23절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 무려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엄청난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구원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애 내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이 죄로 죽은 것 외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